현대인들은 많은 결정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정보와 또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장애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영적으로도 결정 장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정 장애로 한 발은 세상 속으로, 한 발은 교회 속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장애가 오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계속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결정 장애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곳에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중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느냐,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느냐,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안에 생명과 복의 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제대로 하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삶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과 분명히 나눠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냐, 사망과 화의 길이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결정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라. 결정 장애 속에 있지 말고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의 매를 드시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진노의 매를 드시며 징계하시며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만약에 내가 제대로 징계를 해서 제대로 뭔가 때려서 변화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징계를 통해서 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불어넣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생명과 복의 길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에 이거를 말씀하며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4장에 보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근 중에도, 가뭄 중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재앙 중에도, 전염병과 칼을 통해서도, 성읍이 무너졌음에도, 그렇게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길인데, 놀라운 복의 길인데 계속해서 결정장애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그 사람들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이제는 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너희에게 힘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과 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기에도, 이 앞에도, 주보에도, 삽지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 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기에 합당한 주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무언가 번성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복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관계성의 복이 있습니다. 9절 10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기뻐하사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돌아오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복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귀한 더 깊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자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큰 아들이 왜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 시기하면서 형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너무나 기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계선에 있습니까? 영적 경계선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생존을 위해서 내가 더 몸부림쳐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몸부림치는 것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어떤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까? 결정장애의 상태로 남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한 부분이 너무나 아깝습니까?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달려온 길, 거기에 대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결정장애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희 능력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하늘을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바로 너의 가까이에 있다.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무언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말씀이 원칙으로 다가오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돌아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돌아감에 힘써야 합니다. 완전히 내가 돌아갈 때까지 힘써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는지라. 어느 때까지 경계선상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렵니까? 올 한 해 이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사 모든 복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힘쓰고 있는 부분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먼저 초점을 맞추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귀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사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올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